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참 요즘은 참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참 평안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예. 암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참 그죠?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위기와 역경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요, 또 존귀함의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저 단순하게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요셉을 우리의 자녀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거예요. 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의 마음 또한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제 요셉은요, 여주인으로니 자꾸 자기한테 와가지고 성적인 희롱을 하는, 선적으로 성희롱을 하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정말 바르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어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 말하냐 하면 참 팔자가 싸납다, 기구한 팔자다, 그죠? 아니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운명론을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냐 하면 건선징악. 착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건선징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 그죠? 영화를 보게 되면 내용의 주제가 다 건선징악이에요. 해피엔딩으로 선한 사람이 다 좋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 망했더라. 그런데 보니까 악한 자들은요, 너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은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건선징악입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삶의 부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부조리다, 맞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요셉이 그 인생의 끝이 억울하게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부조리 때문에 억울해하고요. 원통해하고 그러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억울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고요. 예,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운 역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집트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꾼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 있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또 그 뒤에 이어서 파리하게 마르고 야인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들 건데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건데 앞에 살찐 암소는 풍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건데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왕은 7년이 풍년이 왔을 때 성마다 곡식을 잘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바로 왕이요 아주 자기의 무릎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답변까지 내놓는 이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본문 38절에서 3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는데 그에 이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위기를 잘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제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한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40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왕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아주 이 이집트가
큰 세계를 다스렸나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나라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정권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무릎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또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지혜롭다.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식대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세상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쩌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리대로 풀려가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요셉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건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 환경을 보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주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니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믿겠습니까? 이 요셉을 믿겠습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도요 들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요 재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인 자기를 여러분 누가 믿어주고요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볼 때 이렇든 저렇든 요셉의 주변에는 요셉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여 강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잖아요. 그죠?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사막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강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또 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예, 이것이 출애굽의 가정의 핵심입니다. 예,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외로워요. 제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요.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외톨이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그 반대로 목사님, 나는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먼저예요. 주변 사람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배신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배신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돌아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때서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요.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예.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결국 그 힘든 역경의 세월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 뭐랍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운 순간, 절망의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만이 위기를 당하면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만이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만이 그런 존재일까요? 할렐루야, 맞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를 바라볼 수 없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다가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주변을 두려워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할 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야 됩니까? 이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바로 왕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꿈을 요셉이 그거를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해석한 그대로 됐잖아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던 그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해석을 해주는지 해석뿐만 아니라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요셉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도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억울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중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처음에 형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애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갈 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야 되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될 때 한순간에 요셉의 운명이 제수의 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할 때 힘을 더하시고요. 더하시고 용기도 더하시고 믿음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엉뚱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푸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자들을 주시겠냐 이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은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만 있었다면 결국 요셉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인생 역전,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있는 간수쟁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요. 존귀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로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농사 짓는 것을 배웠고요. 곡식은 어떻게 심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곡식을 걷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실제로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네가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몸소 다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충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의 삶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뭐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 그 왕이 되기까지
그런 총리 대신 되기까지 이 가정들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갔을 때 예, 왕이 되었고요. 지도자가 되었고, 그죠? 예, 그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요셉을 교육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끔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교육시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위기를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노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하는 가정 속에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제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사람이 그저 곡식을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알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넣는데 이제 강간 미수범이 돼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노예가 감옥에 갔는데 그런 일반 죄수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감옥으로 갔냐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노예인데 세상에 왕의 그 죄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기관을 맡은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감옥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에 노예였던 이제 요셉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치, 그죠? 민심에 대한 거,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죠? 이런 얘기들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도 봤지만 또 저를 만지시는 그 은혜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따로 시간을 떼어서 공부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삶 속에서 노예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지낼 때는 인생의 지식,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요. 왕의 제수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왜 배우게 하시냐? 반드시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에는 규천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 속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교육들, 필요한 훈련들을 다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있을 때는 그 총리 대신해서 천국을 다스리려면 그 농부들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셔 놓으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7년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7년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걸 대비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섬세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 결과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 고난의 대명사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 고난을 참 많이 심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뭐 성경 인물들도 많이 그렇지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칭함을 받았던 자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그렇게 그죠?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요. 자식 10명까지 다 죽었고 그리고 이 종들마저 떠나갔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떠나갔고요. 그것뿐입니까? 몸에는 그렇게 종기가 생겨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 결과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내는 내가 사례와 같이 내어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련으로 훈련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예였고 제소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좋은 처지든 나쁜 처지든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어디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요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험 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고요.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치면 하나님은 그 비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태풍이 몰아치면 그 태풍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논에서 자라는 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심을 때, 그죠? 벼를 심을 때 보면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그런 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비가 오면 여러분 그 비를 맞아야 돼요.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을 견뎌내야 돼요. 또 가뭄이 오면 가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도 맞고요, 태풍도 맞고 가뭄도 겪으면서 가을이 되면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녘에 황금빛 물결. 이제 우리 제천에 우리 목사님 내가 농촌 사역을 하니까 그 황금 들녘에 이렇게 들녘을 보면요 얼마나 참 신기해요. 참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느끼지만 그 황금 물결이 가득한 이 벼밭을 보면요 그 벼 속에 쌀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맺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련을 다 겪고 나면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이 있고 삶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 순간 역경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단단한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생겨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우리가 성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경륜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요셉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길과 걸음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잠잠히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되매 여러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심었다고 바로 우리가 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꼭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일도 작은 일을 하는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다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너희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고요한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위에와 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직 하나님 안에 조금 있습니다. 그만 주여